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9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시의 앞부분은 다윗이 천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임을 그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윗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 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 속에 펼쳐져 있는 넓은 공간을 뜻합니다. 그 넓은 공간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늘 속에 있는 그 궁창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2절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쉽지 않은 표현이죠. 날이 날에게 말한다. 또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게 뭐 낮이 밤에게 말하고 밤이 낮에게 말했다. 그것이 아니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한낮 동안에 태양이 비춰지고 있는 그 온 종일 동안 아주 뭔가 고요한 가운데 무언가 그 안에서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캄캄한 밤중에도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조용하게 드러내는, 보여주는 어떤 지식이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막 소리가 나지도 않고 또 뭔가 이게 막 요동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조용히 거기에서 뭔가가 전해지고 뭔가를 알게 하고 뭔가를 깨닫게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우리는 꼭 뭔가 말이 되어져야 되고, 또 누군가 떠들어야 되고, 누군가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 막 지도자가 돼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그렇게 해야만 뭐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니까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뭔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그 자체가 머금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그 깨달음이 넘치고 또 알게 되는 지식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은 없지만 어떤 소리가 있어요. 그것이 온 세상과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태양을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말 안 해도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요. 아침에 태양을 보려고 동쪽을 바라봤는데 잔뜩 찌푸렸어요. 우중충해요. 그렇다고 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구름이 짙게 꼈기 때문에 태양이 안 보일 뿐입니다. 태양은 어저께 떠올랐던 그 자리에 오늘도 그 구름 너머에서 떠올랐습니다. 단지 구름이 그 태양의 빛을 가리웠고 또 그 구름이 우리의 눈을 가리웠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자연계를 보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이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 눈앞에 보여지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아주 짙게 낀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동쪽에 계신 것인지 서쪽에 계신 것인지
북쪽에 계신 것인지 남쪽에 계신 것인지 그 종초를 알 수가 없고, 어떤 때는 아주 짙게 구름이 드리운 하늘, 그래서 잔뜩 찌푸려진 우중충한 날씨처럼 신앙에도 짙은 구름이 껴여서 우중충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어디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태양은 그 구름 너머에서 온 세상을 향하여 열기를 뿜고 있고 그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하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눈이 가리웠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가리웠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가리웠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그 모든 뜻을 이루며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이것이 되느니 안 되느니, 또 이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까 고민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태양이 항상 떠올라서 다시 거리로 돌아가고 다시 거기서 나오듯이 우리 하나님도 항상 일정하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줄기차게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5절에 보니까 해는 그 방에서 나오고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신랑이 그 방에서 나오면 뭐 하는 거죠? 결혼하는 거죠. 신부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은 용사예요. 용사. 무장을 하고 또 힘을 갖춘 용사가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막 달려가요. 그걸 기뻐해요. 용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무장한 용사를 누가 가로막겠습니까? 명령을 받고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 길을 달려가는 그 무장한 군사와 같은 이런 해의 행방을 다윗이 노래하면서 결국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록된 토라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랑이 말이죠, 지금 결혼하러 가는데 결혼하려고 몸도 단장했을 것이고 귀금속으로 자기를 치장했을 것이고 또 그 결혼식장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었을 텐데, 결혼하다 하러 가면서 중간에 옆으로 새버려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사가 지금 명령을 받들어서 싸우러 나가는데 지나가는 꽃이 아름답다고 꽃을 보고 즐기겠습니까? 또 옆에 시냇물이 시원하게 흐른다고 그 무더운 여름날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수영을 하면서 즐기겠습니까? 땀이 펄펄 나도, 그리고 자기가 차고 가는 무기가 무겁고 힘들더라도 왕이 내린 그 명령을 수행하기를 기뻐하는 용사는 끝까지 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렇죠? 구름이 꼈든 안 꼈든 태양은 이쪽에서 나와서 저쪽까지 지면서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태양이 말이죠, 안 보인다고 해서 태양빛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태양의 열기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는다고 해서 태양 곁에 가서 태양을 품었다가는 죽어요. 태양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래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 말을 직접적으로 7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태양과 같은 율법, 용사와 같은 율법, 신랑과 같은 율법,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케 하고
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돌아오다. 시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거든요.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 세상에선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얘기하지만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확실하신 말씀을 붙잡으면 이 우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다, 무식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자가 돼요. 여기서 보면 지혜의 반대말이 우둔하다 이런 뜻인데, 그런 우둔한 사람이 그야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이 정직하다는 것은 똑바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발라서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기쁘게 하다.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깨끗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의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눈이 밝다는 건 뭡니까? 똑바로 본다는 거예요. 분명히 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런 그 기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인생을 보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욕심에 눈이 뒤집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어리잖아요. 어려서 어떤 특성이 있어요. 순수하기는 하지만 인생을 보는 눈이 적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은 사기꾼인데 자녀는 그 사람하고 사업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눈이 밝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력은 자녀가 좋을지 모르지만 인생을 경험하지 않고 사람을 겪지 않은 자녀는 그 사람의 그 악함을 보지 못한다고요. 그 부모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죠. 나는 부모는 눈이 밝아서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이 일이 될 텐데 하는 게 있고요. 큰일 났다. 저 사람 저렇게 살면 큰일 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은 큰 봉변을 당하는데, 먼저 깨달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이제 어떡하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주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밝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밝은 빛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어요. 얼만큼 의로우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말하는 꿀이고요. 이 송이꿀은 뭐냐 하면, 그 송이꿀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이 벌집 있죠, 벌집. 그 벌집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꿀은 꿀이고 그 다음에 송이꿀은 벌집에서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꿀입니다. 그러니까 이 꿀이 두 번 반복되니까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할까요? 꿀통이 연상되죠. 그 꿀통에서 나오는 그 꿀보다도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확실하고 의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도 더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꿀, 그리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짝지근한 그런 놀라운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은 꿀과 같아서 맛을 봐야 되고요. 말씀은 금과 같아서요. 가지면 재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은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은 꿀과 같기 때문에 맛을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은 금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야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지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12절에 자기 어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서 이 숨은 허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 허물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서 숨겨진 부분이 비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이렇게 표현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만물이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 감추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9편 12절 말씀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표현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텅 빈 사처럼 다 발가벗겨져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고범죄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고의로 하는 그 고의고자, 그 다음에 고의로 범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의로 억지로 죄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여기서 이 고범죄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막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내가 참 잘났어. 내가 대단한 인물이야. 내가 굉장한 사람이야. 내가 하는 판단은 다 옳고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언제나 정당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참으로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막 긍지를 가지고 막 우쭐우쭐대는 그것이 바로 이 고범죄라고 번역된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높이고 나 스스로를 막 자랑하고 나 스스로를 내세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럼 뭘 붙들고 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완벽하신 그 말씀, 꿀처럼 달아서 맛을 봐야 되고 금처럼 귀해서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지키면 보상을 받는 그 나의 축복의 근거가 되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일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건 뭐 고범죄와 같이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4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이 구속자라는 말은 뭐냐 하면 말이죠.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빚을 지고서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지요. 자기가 빚을 갖다가 썼다는 건 뭐냐면 자기 생명을 그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빚이라고 하는 건 뭐죠? 갚아야 되잖아요. 못 갚으면 옛날 같으면 뭐가 돼요? 종이 돼요. 그래서 평생을 길을 피지 못하고 살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행 빚이라도 지고 사채라도 지고 그거 빚 못 갚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종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기도 못 피고 재산도 못 갚고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빚 없이 사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런 축복이 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혹은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 혹은 나의 사랑하는 친척이
대신 내 빚을 갚아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빚을 갚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그 빚을 갚아줌으로 내가 채무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게 되는 게 뭐지요? 기쁨이고 감사함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그 사람 대신에 빚을 갚아준 사람. 이게 고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의 인생의 빚을, 내가 갚아야 될 인생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시고. 그렇죠. 여러분, 가장 큰 빚이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죄값이에요. 죄값.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종으로 팔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피값품으로 그 피로 대신 값을 주시고 우리를 풀어내시고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는 그러한 고백, 그리고 기도,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음으로 늘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묵상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큰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시사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합니다.